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춥죠? 네. 정기형제 저기 나가면은 저기 뒤에 스위치 있는 거 알죠? 거기 오프 좀 해주세요. 네. 네. 이따 또 추우면 저쪽에 이쪽도 꺼도 됩니다. 네, 상황 봐서. 이제 날씨가 확실히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고마비라고 하늘을 놓고 산을 살찌는데 이런 때 우리가 하늘을 놓고 이 영이 살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물론 살 쪄도 좋은데 영이 먼저 쪄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먹는 것도 좋은 기름이 있고 안 좋은 기름이 있어요. 좋은 영양분이 있고 이게 지방으로 쌓이는 영양분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그것도 안 좋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도 분별해야 돼요.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 바른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바른 교회의 1번의 표지는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네. 이따 또 설교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바른 말씀의 선포가 돼야 돼요. 거스펠 센터드가 돼야 돼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의 조금 느슨해졌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은혜입니다. 공로가 없어요. 중세에는 너무 공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근거 중에 하나가 자기 공로를 잡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내 공로가 없습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셔서 바른 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도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되게 하시며 다시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중에 은혜를 내리시고 온 회중에게 성령의 충만을 임재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자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과 예배가 선포되어 아이들이 바른 신자, 구원받는 진리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정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차 구가온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좀 해볼까요? 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아직 빈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요. 찬송 부르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자하여 내 하루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따로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신 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만인이 내게 있어도 내가 불평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억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이제는 내가 믿는 자에게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내 딸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입이 있으면 만입으로 찬송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으로 또한 예배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듭나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개혁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직접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감동하고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의 찬송을 올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온갖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 있으면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는 살아서 결국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500여 년 전에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피조물로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다 내려놓지만 날 구한 십자가 은혜만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가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면 무엇이든 다 이루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결과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지요. 저희 개개인의 갈급함과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이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국에는
감사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바른 길을 인도하옵소서. 목숨을 걸고 영혼을 다해 헌신하시는 이 땅 인도 각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도 선교의 작은 조력자로서 같은 꿈을 품고 동역하게 하옵소서. 구루가온 임마누엘 교회의 젊은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꿈이 그들의 비전의 가장 최우선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의 참된 인격이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청년들의 능력이 어린이들의 능력이 온전하게 갖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한국에 계시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녀의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깨어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히 전달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살찌우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구루가온 임마누엘 교회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주 천사의 찬송가를 부르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이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시야의 신앙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일정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드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론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대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네, 주신 말씀 중심으로 말씀 회복으로 시작된 신앙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주보를 보면 여러분 체크하신 분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는 표기를 안 했었어요. 거기 조영태 담임 목사 옆에 가로 열고 예장 고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62회 졸업입니다. 왜 했냐면은 요즘에 오는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목사는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잠깐의 어떤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진리가 바르게 선포돼야 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녀야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나라에 파가 많기 때문에 교단 중에서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가 많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쓰긴 있는데 그런데 또 보면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감리교도 많습니다. 침례교도 많고 그리고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여러 교단이 많이 생겼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래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하나인데 1950년도 그 전 신사참배 그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논쟁 때문에 이 교단이 많이 분리가 됐고 제가 속한 고시는 신사참배는 무상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당하고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의 그런 철학과 신앙으로 따라갔고 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가 무상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했던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나중에 회개하고 그거를 내가 잘못했다고 하신 목사님도 있고 회개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원래 하나였어요. 다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로교가 커진 겁니다. 잘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 토마스 하디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 장로교가 많았어요. 북장로교가 미국에 그 장로교가 커졌죠. 그래서 이거는 신앙에서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무상숭배다. 그러면서 부산으로 갔고 부산에서 많이 태동이 됐기 때문에 고신은 경남 부산이 큽니다. 서울 거는 상대적으로 고신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고신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배경에서 신앙을 배웠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집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어디 교단이야? 그러면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 고신을 이름으로 해서 이단들은 없거든요. 고신이라 해놓고 이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보수라고 알기 때문에 안타깝게 침례라고 하고 이단이 많아요. 침례교가 아주 건전한 교단인데 침례라는 이름으로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침례교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여기 유럽 가면 침례교가 크고 장로교 중에서도 이 독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이나 북유럽은 루터교도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다양한 사고 속에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표기를 했습니다. 모르셨죠? 아셨어요? 표기한 거?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그럼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바른 교회를 찾는데 그럼 고신 나왔으면 바른 교회입니까? 고신이면? 그럴 가능성이 큰데 목사가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목사가 어떤 신앙의 배경을 자기가 갖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3대 표지가 있어요. 교회가 바르다는 것 3대 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의 바른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반젤리컬이라고도 하고 거스펠 센터드라고도 합니다. 복음 중심적, 복음적인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바른 말씀. 여러분 복음 중심의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복음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설교에 또 목회 방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느냐? 요즘에는 사람의 이성, 생각, 책 얘기들, 자기 경험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 수 있는데 예수님 빠지고 사람 얘기, 간증 얘기, 책 얘기 그런 얘기하다가 언제 예수님 얘기 듣습니까?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분들은 30분 이게 정해진 설교인데 언제 복음을 받겠습니까? 복음이 중심되는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시행이 되고 있는가? 성례라고 하면은 뭡니까 여러분? 성찬식, 세례식, 예수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세례를 그 다음에 성찬을 시행하라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고 있는가?
그 횟수는 목회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그 성찬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권징에 바른 집행.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Proper exercise of church discipline. 권징이라는 것은 잘한 것은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은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집행하는 방법이 다른데 교회도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법이 좀 다르죠. 사회에서는 법에 저촉이 되거나 잘못하면 뭐 경고를 하고 무슨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집행유예도 할 수 있고 뭐 더 심하면은 징역살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신앙의 건덕, 덕을 세우는 문제, 신앙인으로서 도리에서 너무 벗어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렇게 반대로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징을. 그래서 작게는 작은 건 아닌데 출석 금지할 수도 있어요. 크네요. 처음부터 크네. 그 다음에 성찬 금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은 3개월, 6개월 금지시기. 지금 성도들은 이거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중세시대나 초대교회에 성찬을 금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큰 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 때로는 출석을 금지시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출석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출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나 때때로는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느냐, 성례전을 바르게 시행하느냐, 권징이 바르게 집행되느냐.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참 표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더 뿌리를 내리고 계시면 좋고, 그러나 이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로 이제 이동하게 됐다든지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의 교회가 아니라 다니던 교회가 아니고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말씀을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냐, 성경 중심적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참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진리와 싸웠던 그 시대에만 이런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과 신앙의 배경이 너무나 지금 진리가 왜곡되고 있고 진리가 뭐냐? 너무 개인적인 해석,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참 진리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해지고 세상은 너무나 지금 진리가 혼탁하게 됐기 때문이며 그리고 내일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누가 장담하지 못해요. 내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장담하지 못하는 너무나 급변하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 때도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이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이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 때가 어떤 때냐면은
요시야 전대가 아몬 왕이에요. 아버지죠. 그 위에가 므낫세예요. 할아버지죠. 둘 다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는 왕들이었어요.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히스기야 때 신앙을 재정되는 게 많았는데 그 아래 므낫세 55년 통치하면서 그냥 우상 숭배 단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성전을 아주 더럽게 놨어요. 신앙을 망가뜨려 놨어요. 그 아들 아몬, 요시아로 말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그 둘이가 그 아버지 아몬은 몇 년 안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넘어이 못하니까 신하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했어요. 이 쿠데타죠. 그런 중에 그래도 왕관을 이어갔죠. 요시아. 그 아들이 8살에 왕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런 배경, 정치적 상황, 종교적 그런 이 배교의 상황 속에 요시아가 몇 살이요? 8살.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8살짜리 여기 부모님 계신가요? 8살. 이 아기 곰 3마리죠? 이런 걸 하면서 하고 찬양, 성령의 노를 내는 이런 거 해야 되는 아주 어리고 귀여운 아이들 왕이 올랐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때에 요시아는 왕이 올랐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보면 처음에는 기록이 잘 안 나오는데 바로 그 왕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불신앙 노선을 따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다가 18해를 통치를 하던 그때에 요시아가 신앙 개혁을 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맞습니다. 신앙 개혁의 결정적 계기를 맞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앞입니다. 22장 혹시 펼 수 있는 분들 22장 8절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시아가 성전 청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있는 왕이었죠. 근데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율법책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모세 오경일 확률이 크고 그리고 여기서 읽은 본문은 신명기일 확률이 큰데 그런데 그것을 그 신하 사반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반이 가져가서 왕에게 알렸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읽어봐라. 왕의 앞에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때 11절 22장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대가 어그러지고 불신앙이 많았냐 하면 율법책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책이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어 먼지 푸대기가 되고 있는데도 말씀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덕목 중에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본, 등사본인데 말씀을 자기 옆에다 두고 통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뭐고 포커스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통치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고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말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율법책 어디 갔습니까? 구석에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을 들어가 보질 않았는가. 제사장은 뭘 갖고 말씀을 전하거나 제사를 지내야 겁니까? 율법책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 생각, 인본주의, 세상의 혼합주의, 이방 종교가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처럼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중요한 사건이면서 한 가지 빛이 뭐냐면은 요시아가 그거를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사법 중에서 옷을 찢는, 우리도 비슷한 게 있죠. 옷을 찢는다는 건 무슨 표현입니까? 슬픔의 표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의 표시입니다. 야, 말씀을 보니까 율법과 율례와 말씀을 지킬 때 복을 주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지금 그 말씀 다 잃어버렸으니 우리는 망하게 됐구나. 왜 우리 할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이렇게 불신앙을 했는가 봤더니 말씀이 없었다. 그냥 이방신 들어오고 또 예전에 솔로몬 때 가져왔던 그 불신앙적인 것은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예요. 중간중간 개혁이 됐지만 뿌리 뽑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신앙개혁의 도화선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어그러진 신앙과 교권주의, 금권주의, 타락한 문화, 그리고 성경보다 높아진 교황의 권위, 사람 신앙, 마리아 성배 사상 등등 잘못된 것에 대해서 루터가 던진 이 씨앗이 불이 됐는데 어떤 계기였냐면 루터가 원래 독일의 신부예요. 그때 당시가 카톨릭화 됐잖아요. 카톨릭 신부입니다. 그래서 뭐 교리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가르치고 그때는 언어, 옛날 고어들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게 됐어요. 신학생들한테 로마서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깜짝 놀라고 완전 한 대 맞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네. 근데 교회는 말씀과 행위, 성도들이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종교의 중심에 있거든요. 선행이라는 건 중요한데 내가 하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죄 아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일이야, 참 훌륭해 라고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빛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문제는 성화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가르쳤던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또는 교회에 헌신할 때 예물을 많이 드릴 때 지금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있는 여러분의 친척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중간 단계를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연옥이라는 데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선을 행하거나 예물을 많이 하거나 교회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물론 카톨릭 타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조상이 지옥을 가? 그럴 수 없지. 그러던 시대에서 루터가 말씀으로 그거를 도화선을 던진 거거든요. 다시 요시야 왕으로 돌아가서 그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의 결단이 성전 정화와 그리고 이방 예배 철폐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보면 1절까지 3절까지는 말씀을 재해석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해야 하나님을 지키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주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이방 종교가 얼마나 많냐 지금. 성전에 버젓이 이런 거 들어와 있지 않냐 하면서 그거를 백성들한테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이었고 4절부터 계속 오늘 읽었던 그 뒷부분까지도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거를 세 가지로 딱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정화했고 뭘 개혁을 했는가? 첫 번째,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 성신, 달과 해와 성은 별들을 섬기는 그 제사하는 그거를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태양신. 태양신이 이방 종교의 큰 신이거든요. 그리고 별들을 보면서 점성술하는 거. 이게 바벨론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 안에 남창. 성적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쾌락을 갖다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해석이 잘 안 되고 바르게 집행이 안 되면 우리가 거룩이 무너집니다. 중세기의 교회가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직자들도 거룩이 무너졌어요. 거룩이 무너졌다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혼합주의, 이방 종교의 그걸 끌어오는 거, 육체적인 것은 음란이죠. 타락이죠. 바로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이 세 가지냐? 바알과 아세라상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밥을 짓거나 밥을 요리했죠. 그러나 쌀을 추수하거나 곡식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먹을 것, 물이 없어요. 정수를 어디서 합니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방법이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은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비가 잘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도 꼭 신이 있어요. 믿는 신앙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기는 바알입니다. 바알이 풍요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많이 수확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경제죠. 경제. 두 번째는 아세라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거는 생산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해서 자매를 생산하는 것이 특히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도 중요한 문제죠. 너무 지금 출산율이 적어서 정말 심각한데 그때는 그것이 신에게 의지했다는 거죠. 지금도 아기 낳기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나 또 어디 이렇게 점을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뗄 수가 없는 경제 문제와 다산의 문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이름으로 딱 여기다 정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 달도 마찬가지죠. 비 내리고 이런 거. 그러면 천체, 성은, 별을 왜 섬깁니까? 태양을 왜 섬깁니까? 특히 별들은 별자리. 별자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뭘 알려고 하는 겁니까? 내 일에 대한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점을 봅니까? 왜 운세를 칩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당면한 문제가 되고 싶은 거야. 성공하는 문제, 승진하는 문제, 합격하는 문제, 미래의 부자가 되는 문제에 점에 의지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내가 복채를 주겠다는 거야. 인격과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 재미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불안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갑에 놓고 어디다 놓고 베개 곁에 두고 자면을 편안하고 이런 게 우리 민간신앙 미신들에서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문제. 세 번째 뭡니까? 성전 가운데 남창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게 아니고 제사의 이름, 예배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성적인 거를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갖다 놓고 그것을 통해서 다산이 되고 이게 복을 받는다라는 이방 예배, 이방 종교 그게 들어와서 인간의 본연에서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내면적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안 되면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 타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누르고 있는 게 교육이고
어느 정도 가르치고 있는 게 종교고요. 이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예수 신앙입니다. 윤리와 도덕도 어느 정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 타락하라고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이 없잖아요.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본연에 의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내가 안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성령으로 통제된 그럼에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은 늘 거룩하게 되기를. 교육은 안 됩니다. 그거. 교육 많이 받았는데 이 본연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한다? 지금 우리나라만큼 교육을 많이 받은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인성이 파괴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거칩니다.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윤리 도덕도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거듭나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삼박자예요. 풍요를 원하는 것, 다산을 원하는 것, 미래를 알고 싶은 것. 그러면서 내가 줄 테니까 내 마음으로 관계하고 내 변화는 소용 상관없어요. 나한테 요거를 주기만 하면 돼. 그게 욕구거든. 그거를 다 자리 잡고 있는 거를 요지하가 멸하고 빻고 불태우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혼합, 그 다음에 귀신을 섬기는 우상, 이거는 너희 중에 있게 하지 말고 그걸 보면 빻고 버리고 제하고 불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여기 모태신앙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데 극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 보면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집안에 있는 부적을 불태웠다. 특히 무슨 미신을 하던 그런 점쟁이들이 신주단지를 불태웠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정화시키는 거. 완전히 변화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요시아가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방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어느덧 풍요라는 이름, 미래를 알고 싶다는 이름, 좀 이렇게 합법적으로 좀 이렇게 쾌락을 좀 즐기고 싶다는 본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배보다, 정직보다, 회개보다 더 커진 거예요. 하나님 신앙 어디 갔습니까? 제사장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 지금 이방 예배 진행하고 있어요. 제사장들도 문제죠. 타락하게 된 거예요. 왜?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게 선순환이고 악순환인데요. 바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바른 말씀을 찾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속도가 좀 느린 게 안타깝긴 한데 그런데 변화됩니다. 바른 말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른 말씀이 에반젤리컬이라 했잖아요. 고스펠 센터드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예배를 해본 사람은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감정만 터치하는 신앙의 감정적 요소가 큽니다. 그러나 감정만 터치하는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한때는 성장주의를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성장주의 프로그램. 교회는 예수님 얘기 들어가는데 무슨 프로그램. 예수님의 주변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예수님 빠지고. 지금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내 감정에 감동이 되냐? 안 되냐? 개인 감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들어보고 이거는 좀 감동이 되네.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도 이거는 내 상황에 지금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겠네.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취사 선택하는 용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외롭습니다. 때로 진리는 거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라고 해요. 순교의 종교라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잘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일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내 거에 대해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 일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은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인도합니다. 어떻게? 오늘의 말씀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큰 빛이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말씀이죠. 큰 빛과 목표를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말씀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성경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 라고 다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자꾸 취사 선택하는 참고용 도서로 바꿔버려요. 정리하자면 여러분 요시야 시대 때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 때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른 진리 그리고 신앙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조금 더 원리적인 얘기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 너가 먹어야 되는 걸 알고 입어야 되는 줄 알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 우선순위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 아름다운 성이며 얼마든지 정말 귀한 가치를 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넘어가고 싶은 거야. 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해도 된다라고 합법을 해버리는 거야. 왜? 그게 하고 싶은 거야. 주님은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우리를 이롭게 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그걸 넘어가는 순간 인생은 괴로움에 맞닥뜨리게 되죠. 괴로움이 나를 찌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순간 뭘 먹고 누려보는데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만든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행사를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교 장로의 고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고신 목사지만 고신의 자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것을 개혁해야 되는 거지. 예전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개혁돼야 된다. 개혁된 교회는 또 개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또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제까지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말씀 놓쳤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십시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마르틴 루터 때 교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교회의 권위가 거기서 교회의 권위라는 말은 교황의 권위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보다 사람의 말이 높아졌어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독일어가 없어. 루터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어 된 성경이 없어요. 번역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죠. 그거를 이제 번역하고 뭐 영어로 번역해서 킹제임스 버전이 됐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때 독일어가 없었던 거예요. 영어도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517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 성경이 없어요. 너무 귀해. 몇 천만 원이에요. 그때 성경은. 왜냐하면 다 필사를 했기 때문에. 몇 천만 원이에요. 성경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교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해석하냐면은 신부가 해석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단에서 해석하는 게 성경이 되는 거죠. 성도들은 몰라요. 진짜 그렇게 이상한데 내용이 좀 이상한데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연옥 아까 얘기했죠. 연옥 마리아 숭배 중간 단계의 어떤 중보자 그 다음에 교권 교황의 무호설 교황 흠이 없다 마리아 중보사상 이런 것들을 갖다 대도 이상한데 따라가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에 반할 수가 없는 시대 속에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으로 들어가. 지금 교회 잘못됐다. 95개제 반박문을 붙이면서 도화선이 됐고 그 위에 칼빈이라는 종교 대개혁자죠. 그런 사람들이 그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리폼드라는 교회를 세워왔고 우리나라는 북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성교사님들이 먼저 많이 들어와서 장로교의 이름이라는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럽은 리폼드 교회가 많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어쨌든 복음주의죠. 그게 루터교로 된 교회들도 많이 있고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 이렇게 발표된 게 많은데 거기서 이거 아니다. 감리교, 침례교 이러면서 그런 교단들이 또 태동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뭐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에만 진리가 있다? 아니죠. 성경의 진리가 있는 거죠. 내가 고신이니까 고신만 전하고 있다? 아니죠. 고신 목사도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과 내용주의.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만 외형주의,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은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와 철학이 있어야 돼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의 감정과 나의 바램만 맞춤식.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르겠고 성경에 순종하는 거는 나는 모르겠는데 요거 상황에서는 요거를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만이 너 안에 거하면 그때 원하는 것을 구해도 늦지 않는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 입장,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격변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공화국만이 격변의 시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만이 격변의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이 격변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내일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이렇다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 속에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따라서 지킬 것은 굳건히 지켜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철저하게 버리고 멸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대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자인 저는 기도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한번 기도하고
성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참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여러 개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캐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프로그램과 성장 중심, 감정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이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제자 공동체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은 빼놓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성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성경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여러 개의 생각 중에 하나로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것은 참고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삶의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아버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혹시 프로그램이나 성경 중심에 매여 있거나 감정 중심,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하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복음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에서 제자 공동체, 삶의 변화를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말씀 내삼 비출 때라는 찬양인데요, 많은 분들 많은 줄 압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말씀 내삼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삼 비출 때 주 말씀 내삼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주 말씀 내삼 비출 때 주 말씀 내삼 비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찬송하게 하셨고 고난을 주셔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를 다 알게 하진 않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것은 때로는 보이진 않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여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상황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요셉이 형들한테 강도당하고 팔려가고 그 다음에 자기 억울하게 뒤집어쓰고 그러고 갔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요셉을 그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심으로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신 겁니다. 요셉이 꿈이 있어서 다 알고 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걸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셔서 되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의 예정입니다. 뭐 숙명론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장치를 두셨구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때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예정이구나. 성경이 말하는 예정.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죠. 예정을. 그런 믿음을 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들이 너무 개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정직을 회복해야 되고 이웃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 1884년도 재물포항에 왔었던 원더우드와 아펜자라 선교사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조선인의 심리가 알 수 없고 조선인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했던 그 기도와 같이 지금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게 진리인지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진리인지 정말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반드시 붙잡아야 될 때에 하나님 겸손케 하시고 정직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화됐습니다. 너무 양극화됐습니다. 하나님 이웃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추구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성령을 주여 주님의 정의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포용하며 때로는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20년 50년 뒤에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도 종교개혁 시대만큼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때는 교회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교회와 사회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삶의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프로그램과 성장 중심, 지금은 감정 중심, 내 한국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예배 공동체를 넘어서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회 속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주의와 양가 현상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겸손과 정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추구하며 이웃사람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음의 순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런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예배를 잘 드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안내로, 때로는 재정위원으로, 때로는 교사로, 또한 셀장으로, 임원으로, 직분자로 섬기는 이들이 있고 섬김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의 큰 덕을 세워나가는 모든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세대들과 청소년 세대들에게 당장 앞의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은 오늘 성실할 때, 오늘 신실할 때 한 발자국이 이루어져 큰 물을 이루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선화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남은 준비기간과 또 이제는 결혼식 이후에 아름다운 그 가정생활까지도 주님의 손이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또 아버지는 미국에서 출발하여 도착한 우리 형제자매들과 또 앞으로 올 식구들과 모든 또 우리 교회의 또 지인들과 성도들의 발걸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예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직 연휴를 맞아 이동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585장 거의 500년 된 찬양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내주는 감사하며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경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승 나기는 만군의 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그 중간중간에 신경쇠약이 걸리고 거의 죽을지경이 됐을 때 시편 46편 이 말씀을 들고 진리를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해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큰 교권을 상대로 해서 그러나 그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찬양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찬양이죠. 오늘 쭉 보시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우리가 광고 미리 했지만 선하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몇 분 아마 청년들이 많이 간다고 얘기 들었고 저도 참석도 축하도 하고 또 테스티모니 사역하는 것도 있고 아마 여기는 개신교 스타일이라 그런 걸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와서 증인을 써야 돼요. 이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이며 또 신실한 그런 성도라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해서 저도 또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못 가시더라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정필호 선생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식사도 교제 많이 하고 가시고요. 쭉 보시고 남성교회 셀모임이 있겠습니다. 해주시고 내일 모레 여성교회 연합 셀모임입니다. 10월 마지막에 연합 셀모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환영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오셨는데 인사 못했어요. 우리 오선하자매 가족들이 지난주에 선주자매가 지원이 로원이 데리고 왔었죠. 그래서 봤고 우리 서한이는 엊그저께인가 잠깐 봤어요. 엄마하고 우리 서한의 자매죠. 그리고 우리 재부라고 해야 되나요? 건우 이건우 우리 아빠 성도님 사역자라고 들었나? 사역자신가요? 사역자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건우 우리 전도사님, 선주 자매, 모선의 자매, 그 다음에 자녀들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같이 환영을 모아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선하자매의 몸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서로에게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가는 갔다 와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선하자매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우리 선하자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고 크게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또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페소 1절 부르고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위해 빛나 오라 주님 거듭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름의 예배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오라 주님 거듭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아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오직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성령의 거룩케 하심이 오늘도 내 삶을 내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돌아보고 이 세대를 돌아보아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인도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 땅의 성사님들을 위해 결혼하는 선하자매 가정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